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세 가지를 하셨어요. 하나는 이 첫 번째가 가르치시고 그리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의 사역 가운데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셨던 그 사건이 그 본인의 사역으로 하셨던 거죠. 가르쳤다라는 거는요, 눈 높이 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수준으로, 어른은 어른의 수준으로, 이방 사람에게는 이방의 말로, 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으로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선포하셨어요. 이 선포는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죠. 이 선포는 왕의 선포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의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치유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 치유는 복음의 능력이 뭐냐면 치유예요. 치유가 온전과 완전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 부족함, 또 그렇게 단단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시는 거. 이 온전이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fullness라고 해서 그들의 그 믿음의 수준만큼 최대한 하는 거고, 완전한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완전으로, 그러니까 절대 기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온전과 완전을 이루시기 위한 치유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을까? 그것은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라는 것으로 가시기 위한 방편들이에요. 그래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시는 게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아니고 그 십자가를 가기 위한 모든 방편들로 그렇게 세 가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데 십자가가 빠져 있는 가르침은 잘못되어 있는 거고요. 선포를 하는데 십자가에 이 복음이 빠져 있는 선포도 잘못되어 있는 거고요. 치유도 이 십자가가 없는 치유도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뭔가 이 사람들에게 온전과 완전이라는 것을 왜 추구하느냐? 그게 이 십자가라는 사랑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 안에 1절, 2절, 3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대단한 지식과 대단한 의지와 대단한 감성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가르치고 선포하고 또 치유하는 것의 완성이다. 근데 너무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십자가가 없어지고요. 선포를 하는데 사람들한테 건강하게 사는 법 또는 뭐 돈을 많이 버는 법 이런 거죠. 그게 십자가가 없는 선포예요. 또 병을 고쳐도 병을 고치는 것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 이게 십자가가 없는 거죠.
그 십자가가 없는 삶을 살게 하는 게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31절부터요 44절까지 예수님이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결국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거냐면 43절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 이렇게 결론처럼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향해서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을 통해서 또 사랑을 통해서만이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길의 여정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십자가로 가지 못하게 하는 정신이 뭐냐면 바로 오늘 계속 꾸짖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병을 고치시면서도 39절에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41절에도 예수께서 꾸짖으사 이렇게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게 꾸짖는다라는 말이 뭐냐면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는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로 가는 길인데 그 길을 가는 것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발목이 뭐냐면 이 바로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그 부족함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온전과 완전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요, 이게 생명이 있으면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귀신의 논리인 거예요. 귀신은 자기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정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생명은 이 살아있는 거는 예를 들면 나무가 살아있다. 이 나무가 살려면 빛에 반응하고 또 물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대 지역에 가보면 나무들이 다 뻗어 있어요. 왜 뻗어 있냐? 햇빛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주저앉으면 그 나무가 자란 거에 그늘 속에 있어서 햇빛을 받을 수가 없어요. 또 살아있는 나무라면 물이 없으면 그 물을 찾아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말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추적하는 삶으로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게 온전과 완전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귀신들은 뭐냐? 이렇게 돼요. 3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은 이 진리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전혀 상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를 가지 않아요. 자기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에요. 그러면서 34절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귀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귀신은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지식이 있어요. 그 영적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떨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에요. 그런데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영적인 지식이 있는데 그 영적 지식이 자기를 살리는 지식이 아니라 남을 헤아리고 남에게 죽음을 주는 이 지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선악을 아는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지식은요, 자기를 교만케 하고 그래서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귀신은 또 어떻게 했냐면 41절에 보면은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아주 분명하게 알죠. 당신은 하나님의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그들도 이 말하는 실체라는 거예요. 영적 실체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말하고 그들도 생각하고 또 그들도 뭔가 자기가 사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실체인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게 32절에 말씀의 권위가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35절에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이 41절에도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에게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결국 귀신을 이기는 능력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귀신 쫓는 게 이게 뭔가 대단한 능력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귀신을 쫓는 이 영적인 능력이라는 게 사실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진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런 거거든. 근데 여러분 능력이 아니고 말씀이라는 진리가 있는 거고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대단한 뭔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십자가의 삶, 그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으로부터 이기는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이거를 영어로 얘기하면 팬시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뭔가 돋보이지 않는 거예요. 막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고 뭐 대단한 뭐를 해주는 게처럼 보이는 거가. 그런데 그거 추구하고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저희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 신유의 능력을 가지고 목회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리가 이렇게 한쪽이 균형이 안 잡혀갖고 떨뚝거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그 다리를 뺐대요. 그래서 정상으로 걷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 친구, 이 목사님은 그런 신의 능력을 가지고 한 20년 그 목회를 했는데, 제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그 친구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친구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사역의 방향을 바꿨다고. 그렇게 대단한 이 능력을 경험했는데도 교회를 나가버리더라고. 그리고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뭐 대단한 환상을 보고 뭐 이랬는데도 결국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 같다고. 그래서 자기가 잘 생각해봤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대단한 고백처럼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내 몸으로 만들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디에 혹하냐면 대단한 지식과 대단한 선포와 그 대단한 치유에 관심이 있어 버리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귀신의 논리예요.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느냐? 남의 몸에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이겨먹고 싶은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을.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 스스로를 내려놓고 그 십자가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생명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영적인 문제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진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한테 귀신을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쫓아내서 깨끗해지면 더 많은 귀신들이 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깨끗해진 마음에 진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그 모든 지금 이 사역을 하시면서도 예수님은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자신의 육신의 것에 그 마음을 뺏기지 말고 우리가 진리를 보고 그 진리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